3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우리 이웃 선생님 또 우리 어르신들을 초청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은 날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또 처음 환경이라서 좀 어색한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만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초청을 받아서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 사랑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움받고 불행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려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고 또 배우자에게 사랑을 받고 또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사랑을 받고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부귀영화 누리는 가정,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실제로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은 거기에서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한 겁니다. 직장이 어떤 직장이 행복한 직장이냐?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들어 줄 때 진짜 행복한 직장이고요. 진짜 행복한 공동체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진짜 행복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스스로 자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행복하다고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가? 여보세요. 난 정말 행복해. 나 정말 행복해 줄게. 이 행복을 이게 깨질까봐 두려워. 이렇게 혹시 말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단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은 아닌데 미국의 40대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은 퇴임하고 난 이후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뇌세포가 파괴되고 기억력 저하로 인해서 직접 능력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 되도록 떨어졌습니다. 그때 레이건을 옆에서 간호하던 그의 아내 낸시 여사가 이 레이건 대통령의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당신 없는 행복보다 당신 있는 불행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무리 지금 당신을 간호하고 이렇게 돌보는 일이 힘들다 할지라도 당신 없는 행복보다 당신 있는 불행을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디 이대로라도 좋으니 10년만 더 내 곁에 있어 주세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낸시의 여사의 고백을 받은 레이건 전 대통령은 꼭 10년을 더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해요.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입에는 한마디 단어,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돈도 가졌고 또한 좋은 집도 가졌고 좋은 차도 가졌고 또 세상에 명성도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사상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은 역사와 문필에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학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죠. 하지만 가정에서는 늘 불만이 많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결혼 생활 내내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앞으로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울증에 빠졌고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할 받지 못한 자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인생을 비극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도 하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며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리를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사람에게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고 또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행복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한다, 행복하려면 명예도 있어야 한다, 행복하려면 좋은 차도 굴려야 되고 좋은 집에서도 살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야 된다, 높은 권좌에도 올라가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실일까요? 잠깐은 그것을 얻은 순간 행복하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성경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다. 여기서의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의 세상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사랑하사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 거지요. 성경, 변함이 없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직도 표정이 집에서 싸우고 오신 것처럼 이렇게 하고 계시면 제가 당황합니다. 예,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을 한다는데 웃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남편의 사랑이든 아내의 사랑이든 자식의 사랑이든 누구의 사랑이든 이 사랑은 변덕스러운 게 인간의 사랑인 거죠. 한결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인간의 사랑은 때로는 조건에 따라서 식어지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한다고 하고 나한테 못해주면 미워한다고 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사건이냐? 변질이 안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선택받아서 이곳에 오신 분들은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슬프거나 낙심되거나 실망스럽습니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한다는데 왜 우리 가정은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막 힘들까요? 그걸 좀 알려주세요. 왜 그러는지.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요? 두 번째 원리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원인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내 그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두 가지의 큰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 죄가 원죄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죄가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지은 죄, 우리 모두가 다 인류의 시조는 아담이에요. 우리의 시조가 원숭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의 후손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 모두는 그의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죠. 그 피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악을 행하는 이것을 자범죄. 그래서 인간은 이 두 가지의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이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말씀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한 청년이 사회의 유명한 인사들을 상대로 어처구니 없는 장난을 쳤습니다. 그 장난이 뭐냐면 영국 사회의 유명한 인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전보를 쳤어요. 모든 것이 들통났다. 큰일 났다. 도망치든지 숨든지 해라 라고 하는 전보를 유명 인사들에게 무작위로 날렸습니다. 어떤 일이 그 다음날 일어났을까요? 전보를 받은 대부분의 유명 인사들이 도망을 쳤거나 숨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숨었을까요? 자기만의 숨겨진 죄를 유명 인사들이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들만의 알고 있는 자기만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들통났다, 큰일 났다, 숨든지 도망하라고 하는 이 전보를 받고 대부분의 유명 인사가 숨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간이 왜 슬프고 왜 우울하고 왜 불안하고 왜 근심과 걱정과 낭만 가운데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대 행복의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왼수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걸림돌이 당신이야. 당신 안 만났으면 내 인생에 폈을 텐데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여러분,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라 죄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 당신 못 만나서 인생이 꼬였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죄가 가져다 주는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슬픔, 우울증, 불면증을 다 날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느냐? 오늘 성경의 세 번째 원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여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죄 문제로 인하여 근심, 걱정, 두려움, 우울증, 불면증, 두려움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살아계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친구의 하나님 나도 잘 알아. 내 아내의 하나님을 나도 믿어. 내 며느리의 하나님을 나도 믿어. 이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돼. 각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내의 바지끄레기 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어야 천국을 가는 거죠.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책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고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너무 지옥에서 고통스러워서 내 혀에다 물 한 방울만 하나님 제발 좀 떨어뜨려 달라고.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에서 지옥에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에 갈 수도 없다. 그러면 제발 죽여달라고. 죽을 수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고 믿지 않으면 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상일교회 초청받아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큰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은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비는 누구라는 말이에요? 마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아비가 마귀가 아니라 누구라고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여러분, 거지의 자녀와 대통령의 자녀와의 차이는 말할 수 없겠지요.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인 거죠. 예수님이 믿기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가 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예수 믿기 이전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농부의 아들로. 그래서 늘 쪼잘하게 살았어요. 쭈글쭈글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있으면 늘 쫄았어요. 늘 쫄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저는 쫄지 않습니다. 대통령 앞에서도 쫄지 않고 군대 갔을 때도 별들이 4개짜리 있는데도 쫄지 않았어요. 다 썼어요. 제가 군대 가서 운전병을 했는데 별 7개를 태우고 운전을 했는데도 쫄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얼마나 쫄은지 몰라요. 저는 병을 달고도 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가 되니까. 요즘 얼마 있으면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되면 대통령 자녀들이 그 누구 앞에서도 뭐 하지 않아요? 쫄지 않아요. 나 대통령,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쫄지 않아요. 이렇게 세상의 권력도 당당한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살린다도 죽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쫄리겠어요? 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우리 아버지가 경찰만 돼도 모든 세상을 가진 자녀처럼 유치부 다니거나 요초등부 다니면 쫄지 않잖아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예수님 믿음으로 있으므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두 번째 받는 축복이 뭐냐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임합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리고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한 생존 경쟁 속에서 갖가지 스트레스와 술과 마약에 의존해서 또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어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제거해 주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늘 불안해하고 늘 고통스럽게 기쁨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야, 다 내게로 가져와. 다 내게로 가져와. 내가 다 대신 맡아주고 너희는 평안을 주겠대. 왜 지고 가는 거예요? 왜 지고 가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이런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믿고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도 예수님이 다 맡아주셨는데도 늘 불안하고 고통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충청도 시골에서 서울의 아들집에 보따리 들고 상경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아들집을 찾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주소를 주고 여기에 가게 해주세요.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할머니를 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머리에다 보따리를 이고 손에다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운전기사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할머니, 택시비를 내고 가는 거니까 다 내려놔도 됩니다. 의자에다 다 내려놔도 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 몸 실어주는 것만 해도 황송한데 어떻게 이 짐도 다 내려놓을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 예수 믿고 고통 중에 근심 중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와 같은 거예요. 택시를 타면은 택시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신발도 다 벗어도 돼요. 옷도 벗어놔도 돼요. 무거운 짐도 다 벗어놔도 돼요. 택시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다 실어다 줍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도 다 예수님이 다 맡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라는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의 두려움이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이거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봐 갖는 두려움이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가고 나 혼자만 남으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들의 다 시선이 떠나가고 나 혼자 외톨이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홀로됨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빨리 죽어야지. 다 거짓말이에요. 암이 걸리고 죽을만 하면은 나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인간은 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죽는 것으로 인간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혼은 둘 중에 한 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게 예수 믿는 자의 바람직한 자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래전에 경희대학교 믿지 않는 교수가 논문 하나를 썼어요. 그 논문이 뭐냐면 죽음에 관한, 그리고 죽을 때의 표정에 관한 논문이었어요.
학력이, 그 다음에 그의 부부관계가, 아니면 생활 정도가 그의 죽을 때의 표정을 어떻게 바꾸는가 라고 하는 조사를 했는데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부부관계가 좋아도 생활이 넉넉해도 죽을 때 험한 인상을 하고 죽은 사람이 있고, 또한 가난하거나 또 부부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험한 인상을 하고 살았더라는 거죠. 그러면 행복한 표정을 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죽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못 배운 사람도 그렇게 죽었더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도 그렇게 죽더라는 거죠. 또 때로는 많이 배운 사람,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도 그렇게 죽더라는 거죠. 해결점을 찾지를 못했어요. 고민하다가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니까 기독교 신앙과 관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돈과 부부관계와 상관없이 죽을 때 행복하게 죽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는 악을 쓰면서 죽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표정이 달랐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과 헤어졌던 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축복을 여러분 우리만 누리고자, 우리만 갖고자 그러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여러분들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여러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인생의 중요한 선택으로 세 가지를 꼽습니다.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 그 첫 번째 선택은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직업에 대한 선택이에요.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선택하는 게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이고, 두 번째 선택은 누구를 만나 살 것인가라고 하는 배우자의 선택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선택이고, 세 번째 선택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종교에 대한 선택입니다. 종교에 대한 선택이에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한 번 선택은 10년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게 저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2달 전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오늘 새 생명 축제를 여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이 시간 한번 제 설교를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제 기도를 따라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제 기도를 따라 하시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피아노 특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우리 결신카드, 우리 안내원들 안내로 여러분들 받으신 결신카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혹시 받으신 거 있으면 다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믿고 영접하여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모든 생활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약간의 선물 받지 못하신 분들 나가실 때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2층이 식당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귀한 사랑의 애찬을 나누어 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수님 소개받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인생이 이제부터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신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교회 위에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